1번입니다. 이번 주는 저거, 다음 주는 누구죠? 네, 다음 주 장로님. 네, 어, 오늘의 본문은 어,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잖아요. 나아만이라는 사람 그 쪽에 있는 시리아, 오늘날의 시리아의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나병, 그러니까 한센병이죠.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되게 유명한 이야기죠. 많이 알고 있고 나아만이란 이름 자체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병 낫게 해준 그 장군. 그래서 교회 좀 다니셨던 분들은 네, 나아만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고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늘날만 이렇게 유명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당시에도 나아만의 이야기는 굉장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 유명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나아만 이야기를 인용하시거든요. 엘리사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고침을 받은 사람 나아만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시대도 나아만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했다. 다른 모두 다 알고 있었다. 예수님이 이걸 사용하신 맥락은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 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그 꼬마 예수 아니야? 우리 동네에서 저기 개구리 잡고 그랬는데 오이 선지자가 됐네. 아이고 잘 컸네. 이 정도지 그 이상의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보다 보니 주님께서 이렇게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인용하여서 은혜가 이미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가득 쌓여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반대로 하나님이 전혀 관심이 없던 하나님 말씀이 전혀 선포되지 않았던 이방인에 있는 사람,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 오히려 은혜를 받는 것이다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선포를 했었습니다. 하셨죠? 근데 엘리사 시대나 그다음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시대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나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다 보니까 풍요 속의 빈곤,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엘리사 시대도 엘리야 시대를 넘어와서 엘리야가 엘리사의 스승이잖아요. 엘리야는 아합 왕이랑 북이스라엘에서 경쟁했었습니다. 대결했었습니다. 아합 왕 시대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막 잡혀가고 죽임당하고 막 이랬던 시절이죠. 이세벨이 가차없이 막 선지자들을 죽였으니까. 근데 아합 왕의 시대가 끝나고 엘리야가 아합 왕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엘리사의 시대를 넘어왔을 때 약간 황금기가 펼쳐지는 신앙의 황금기. 그래서 엘리사는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 생도들을 막 가르치고 수많은 선지장들을 양성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약간 그 신앙의 르네상스 시대가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제사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는 것들이 자유로워지고 누구나 할 수 있게 된 시. 예수님 시대도 비슷합니다. 예수님 시대도 정치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살던 이스라엘 지방이 로마에 종속되어 있었지만 종교적으로는 매우 독립적이고 또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성전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던 시. 누구든지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면 배울 수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들의 신앙에 제약이 없었던 시절이었죠. 하나님을 얼마든지 가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는 시대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한정, 다른 나라는 또 상황이 다르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유튜브만 열어도 하루 1년 365일 24시간 내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틀어놓으면 되니까요. 찬송은 뭐 그냥 뭐 몇 시간 연속 찬송 막 이런 거 다 있고요. 누가 하나 막지 않습니다. 교회도 어느 교회든 내가 원하는 교회에 가서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읽는 거 누가 와서 막 방해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누구도 제약할 수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근데 반대로 그러기 때문에 풍요로운데 말씀이 풍요롭고 은혜가 풍요롭고 언제든지 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은혜가 없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너무 풍요로워서 마치 저희 아이들을 길러보면 밥을 먹을 게 많잖아요. 요즘에는 맛없는 게 나오면 안 먹습니다. 남깁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내가 먹지 않을 권리가 있어. 이것은 나의 맛이 없는 내 입맛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엄마가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줬다 해도 난 먹지 않을 거야. 당연하게 여기고 뭐 먹을 것을 귀하게 여기진 않습니다. 풍성하니까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밥을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간식이 기다리고 있기. 풍성하게 언제든지 보충할 수 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누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반대로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이죠. 오늘날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거는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내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실존하는가. 나의 실존한다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일어나는가. 내 일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적으로 경험하는가. 질문을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되게 무거운 질문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풍성하게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주고 계시는 이 시대에 은혜를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엘리야 시대에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상황인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스스로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고하게 하라. 확증하라. 자기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보라. 너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너의 믿음의 확고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증하고 다시 증거해보고 시험해보고 증거해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모자라는 것을 나의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내가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더 굳건히 하고 확고히 세우는 시작점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아만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제가 나름 생각해 본 것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고난이 은혜의 시작점이다. 은혜는 고난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우리 1절 보시면 나아만 어떤 사람이냐면 나아만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수예요. 장군이에요. 유명한 장군인데 이 사람은 나라를 몇 번 구했어요. 전생에 나라를 구하면 막 이러면 엄청 그거처럼. 네. 실제로 이 사람 나라를 몇 번 구했어. 수많은 전쟁에서 싸움에 승리함으로 인해서 나라를 구했고, 근데 심지어 이거를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사람 사용해서 아람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몰랐겠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이렇게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면서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왕이 굉장히 이 사람을 아끼고 신뢰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 치유의 방법 알았다. 치유 방법 알아서 저 치유하러 가겠습니다. 왕한테 가니까 왕이 어떻게 했냐면 친서를 써주잖아요. 이스라엘 왕한테. 그러니까 아픈데 저 여기 이스라엘에 가면 나을 수 있대요. 그래? 그럼 내가 이스라엘 왕한테 직접 편지 써줄게. 들고 가. 그리고 동시에 뭘 또 주냐면 막 금, 그다음에 뭐 가축들을 막 주거든요. 같이 가져가라고. 선물로 주고 받아보라고.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아끼는지 볼 수 있는. 혹시 여러분 중에 아프면 누가 추천서 써주면서 병원에서 막 신임을 받아가지고 내 자주 다니는 안과나 소아과나 뭐 내과 이런데 선생님 저 아파요. 좀 심각한데요. 제가 추천서 써드리겠습니다. 친필로 써가지고 세브란스나 이런 큰 병원에 막 해주는 사람 없잖아요.
정도로 왕한테 엄청난 신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커리어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죠. 굉장히 성공한 거죠. 한 나라의 장수로서 높은 지위에 올랐고 또 현재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커리어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 그게 뭐냐면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이 이제 한센병이고 문둥병이잖아요. 문둥병은 아시다시피 이제 피부 끝에 말초 부분부터 썩어 들어가면서 그 감각이 사라지고 그냥 썩어서 문드러지고 사라지는 병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좀 그 병이 커지면 죽게 되는 거예요. 거의 난치 이 당시에는 거의 치유 방법이 없었어요. 난치병이에요, 난치병. 안 되는 건 아닌데 치료가 거의 잘 안 되고 나병에 걸린다 그러면 격리되거나 또 사회적으로 멸시받거나 아니면 지탄받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는 병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성공적인 커리어를 갖고 있는데 삶을 관통하는 지극히 자기 삶을 위협하는 큰 고난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힘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힘든 게 없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죠. 괴로운 게 없는데 누가 하나님 찾겠습니까? 풍요로운 시대 다 있는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있는 시대. 괴로운 게 없고 고난이 없으면 누가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각자의 삶을 관통하는 고민이 있어요. 말 못하고 또 다 모든 사람이 공감하지 못하는 수준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깊은 내 삶을 관통하는 깊은 고민, 어려움들이 반드시 다 있습니다. 자기 삶을 관통하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 또 우리는 하나마을 교회 교인으로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좀 어려움들이 있어요. 통이 있어. 총체적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뭐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데 이게 뭔지 잘 몰라. 엄청 좌충우돌하고 있잖아요. 외롭잖아요. 잘하고 있는 건지 고통스럽습니다. 고민이 많아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고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시작점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내 문제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서 하나님 은혜가 시작되니까요.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고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고난을 내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고 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룰 것인가 중요합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아람 왕이 친필로 편지를 써줬는데 뭐라고 썼냐면 내 장군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이스라엘 가니 낫게 해주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이런 편지를 써?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편지를 쓰는 우리 장군이 나가니까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고칠 수 없잖아요. 근데 고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딱 보낸 그 편지를. 근데 이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아마 이제 그 어, 여호람으로 추측이 돼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걸 딱 보고는 이 사람의 사고방식, 세계관이 딱 드러나요. 문제가 딱 자기 앞에 닥쳤을 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자기에게는 벅찬 문제잖아요. 이게 딱 닥쳤을 때 어떤 걸 하냐면 이 사람이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으면 큰 괴로움을 표시하는 거죠. 이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거는 감당할 수 없다. 어떡하나. 대책이 없음을 이렇게 확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이걸 어떻게 나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냐 이건 내가 할 수 없는데 이거는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 나라를 침략하려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라고 사람이 해석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장호하시는 분이라는 거 세상의 주관자라는 거 알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는데 자기 문제를 맡길 생각은 알고는 있는데 맡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문제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유명한 철학자이자 또 신학자이자 제가 사람이 주관적 진리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관적 진리라는 개념이 뭐냐? 이 상황을 설명하기 딱 좋은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는 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다라고 알고 우리가 성경을 막 외워요. 머릿속에 그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내가 진리를 아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진리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오직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직접 살아내는 경험을 한 것. 말씀대로 진리를 내가 내 삶에서 체득해낸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관적 진리가 되는 것이다. 말씀은 그냥 내가 머릿속에 내 뇌세포 어느 일부분 기억세포에 딱 이렇게 저장돼 있는 게 진리가 아니고 그대로 한번 살아봤을 때 그를 도전해봤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직접 체험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죠. 나에게. 그것이 주관적 진리라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왕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알지만 진리를 모르는 거죠.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맞이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고난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해서 그 삶을 살아내려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내 문제를 온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해결은 무엇인지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다음에 내 언행을 택하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아만은 보면은 일단 그 첫 번째 관점을 통과하고 있어요. 자기가 붙잡아온 이스라엘의 어떤 작은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결심한 거죠. 사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하녀가 하는 얘기예요. 자기네 그 신에 대한 얘기예요. 자기네 신을 섬기는 어떤 선지자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약간 주술적이고 정성술 과학적인 얘기다. 물론 이때는 과학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설득력 있는 얘기도 아니고 신빙성이 높은 얘기도 아니에요. 왜냐 그냥 자기네 잡아온 그 하녀가 한 얘기인데 그 아이가 근데 어린아이인지 조금 더 나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어떠냐면 이 말을 할 때 이 말의 내용을 말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얘기해? 자기가 믿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선지자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선지자를 도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선지자라면 그거 낫게 해주는 거 금방인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 믿는 거죠. 그걸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열왕기 지금 본문 전후좌우로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대랑 싸워서 이기기. 막 전체 쳐들어온 군대 전체를 눈멀게 했다가 눈 뜨게 했다가 막 가지고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진 것들을 이 어린 아이가 한 소녀가 기억하고 어 이런 병도 우리 선지자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우리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가 한테 가면 나올 수 있어요. 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거기에 이 사람이 이 나아만이 그럼 한번 맡겨볼까? 하나님한테 한번 맡겨볼까?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거죠. 수많은 이스라엘에 수많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왕을 대표로 해서 그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 한 번 들었는데 이방인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한 번 듣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 한번 가져가 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한번 가볼까? 나도 뭔가 될까? 기대 뭐 완전히 믿진 않았겠죠. 어떻게 믿음이 있겠어요? 경험이 없는데. 하지만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왕한테 가가지고 자초지종을 설명해요. 이걸 설명하는 게 좀 웃기지 않아요? 우리 집에 있는 하녀가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한 거예요. 왕이 그건 들어주면서도 좀 그래 너니까 내가 들어주는 거야. 이 정도 아닐까요? 이 사람이 얘기한 거. 내가 너를 신임하니까 그 얘기의 신빙성을 너를 믿고 내가 보내준다. 이 정도 있겠죠. 근데 왕한테 가서 막 자초지종 설명하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랑 아람이 수시로 전쟁하는 사이였잖아요. 수시로 서로 싸우고 서로 이렇게 국지적인 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였거든요. 그 나라에 편지를 들고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하나님한테 맡기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아만의 은혜의 시작점이 됐죠. 그러니까 결국에 나아만은 자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첫 발을 내딛게 된 거죠. 저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어떠냐. 제가 만나보면은 이렇게 영적으로 좀 뛰어나고 또 분명한 비전과 또 소명 아래서 자기의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들 몇 분들 많이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한테 수시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사소한 일도 막 기도해요.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예를 들어 또 누가 갑자기 이제 막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 그래? 그럼 어떻게 해?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지나가다가 앰뷸런스가 지나가요. 앰뷸런스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수시로 기도해. 일상적으로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옆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듯이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때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경우 더 많아져요. 또 어떤 분은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한테 이제 예전에 제가 전화를 드려서 한번 강의를 부탁하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강의 장소와 시간이 언제인지를 확인하시더니 어렵겠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 시간에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 그 시간에는 어떤 것도 받지 않는다. 그 시간에는 강의를 안 하신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기 가서 잠을 자야 될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시간.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말만 하면 제가 이름 석자만 얘기하면 다 아시는 프라이버시를 지켜드리도록.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삶에 이게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삶에 고난을 허락하셨다. 내 삶의 고난을 그냥 고난이 나한테 찾아온 거라고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허락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찾도록 하시고 결국에는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내고 진리로 체득한 분이 삶이다라는 걸 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문제들, 괴로움들, 고난, 고민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첫 번째 스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다. 그것을 들고 꼭 하나님을 찾아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아만이 이 지금 이스라엘로 가는 걸 결정하는 거, 그다음에 가서 결정적으로 몸이 깨끗해지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두 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얘기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었고, 두 번째로 이제 엘리사가를 만났는데 엘리사가 이제 만나주지도 않았죠. 사실은 만나지도 않았고 그냥 가서 몸 씻으라고 하니까 열받아갖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그때 부하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하의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생각을 바꾸고 요단강에 몸을 넣고 7번 씻게 되는 거죠. 결정적인 요인들이 다 외부에 있어요. 내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나만의 내부에 결정적인 요인이 있는 게 아니고 나만이 시작한 거, 나만이 막 이제 그만두고 포기하려고 할 때 다시 잡아준 거 다 외부에 있어요. 내부에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은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외면보다 내면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통찰이 담긴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길임을 기억하고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영적인 통찰력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해 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도 결정적인 순간, 은혜의 순간마다 이런 외부의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외부의 메시지가. 제가 이제 그걸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많이 생각이 나는데 몇 가지 추려봤거든요.
첫 번째는 대학교 3학년 때 있었던.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이모 선교단체 다니고 있었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모 선교단체에 3학년이 되니까 보통 이제 그런 선교단체들은 4학년까지 이제 대학 3학년이 보통 회장하잖아요. 회장 후보였습니다. 몇 명 이제 거의 몇 명 안 되니까 한 세네 명이 회장 후보예요. 근데 회장을 굳이 해야겠다고 생각은 들진 않았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단체 회장을 한다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고 막 고생이 막 뻔해 보이니까 내 시간도 없을 것 같고 안 하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죠. 주여 이 잔을 저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별로 이제 하고 싶진 않았어. 근데 이제 부담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선교단체는 인원이 적고 어쨌든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하기는 싫었어요.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선출을 하기로 한 전날에 그 당시 선교단체의 책임 간사님의 사모님이었던 분 우연히 지나가다가 저를 만났는데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원 형제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막 그래 진짜 깜짝 놀랐죠. 뭐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너무 부담돼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모님은 아무 의미 없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내일 선출이 되니까 모든 후보들이 만나면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시는 얘기하시는 거죠. 기도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부담이 됐어요. 이거 뭐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가? 막 이러면서 엄청 부담이 돼가지고 굉장히 괴로웠어요. 말씀 듣고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너무 힘들고 그때 이제 저를 성경 공부 가르쳐 주던 형이랑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형 이런 일이 있었어.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열심히 그걸 설득했죠. 그래 네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어쨌든 하면 좋겠다는 뉘앙스인데 꼭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을 막 주는 거예요. 더 부담이 됐어요. 그 상황이 되니까. 아 이거 난 하고 싶으면 결정 안 내렸는데 막 등 떠밀리는 느낌, 부담되는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간절해지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의 주님 아니면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이거 할 수 없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막 기도를 막 했거든요.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갑자기 평안한 마음이 몰려. 뭐 어려운 거라고 그걸 못하냐?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웠던 마음이 이렇게 솜사탕 물에 풀면 사라지잖아요. 순식간에 다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담스러웠던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어디 갔어요. 없어졌어. 근데 그거 뭐 충분히 할 수 있지. 뭐 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예요. 기도하는 지 몇 시간 안에. 그래가지고 다음날 가서 손 들었잖아요. 제가 할게요. 그냥 선거하지 말고 제가 할게요. 그 찬반 투표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었냐면 저한테는 이런 경험이었어요. 나에게 어떤 부담, 어떤 어려움, 무거움으로 다가올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면 상황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결국은 제가 그 회장을 하게 됐으니까요. 근데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고 내 안에 능히 할 수 있는 평안함이 주어져요. 그걸 그때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마음이 부담스러우면 더 기도를 막 하게 되는 거예요. 부담을 떨치려면 기도밖에 없다. 기도를 하면 평안해진다. 하나님과 맞닿으면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거를 내가 누리면 평안해진다. 그거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5년에 수술했습니다. 허리 디스크. 네, 허리 디스크 수술하려고 누워 있는데 디스크를 건드는 수술이니까 복잡한 수술은 아닌데 좀 걱정이 돼요. 막 하반신 마비되는 거 아니야? 그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수술장에 이렇게 들어가면 수술 받으러 들어가신 분은 수술장에 들어갈 때 옷을 다 벗고 들어가고 안경도 안 써요. 어? 옷을 다 벗고 이렇게 수술복 하나를 이렇게 다 덮고 들어갑니다. 끈으로 간단히 묶여 있어요. 딱 풀면 다 없어지는. 수술하기 쉽게 하려고. 그리고 수술장은 이제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찬바람이 막 싹 불어. 수술 대기실이 있거든요. 수술 대기실에 저는 이제 안경도 안 쓰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안경도 안 쓰고 천장이 뭐 희뿌연 천장에 그냥 이렇게 누워서 쉴 것에 들려서 이제 들 것에 실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막 가면 수술장 대기실로 딱 들어가요. 그리고 찬바람이 싹 느껴지거든요. 그 옆에 다른 수술 대기자들이 있어요.
네. 수술이 예정된 사람은 수술도 있지만 예정이 안 된 사람도 있거든요. 응급 환자. 그런 사람들은 들어올 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와요. 막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그다음에 수술이 예정돼 있는 사람 중에 큰 수술 있는 사람 막 울어요. 흐느끼 우는 그 분위기 진짜 무서워요. 그 다 공포에 이렇게 휩쓸려 있는 그 걱정이 막 이렇게 가족들 걱정하잖아요. 밖에서 가족들 수술하면은 걱정하듯이 그 걱정을 그대로 본인이 자기 길이니까 더가 아니. 그 느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곳이 수술 대기실.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평안한 마음이었어요. 은혜롭게.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불안하지? 만약에 내가 하나님한테 이거 하기 전에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 많이 했죠.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수술 앞두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런 평안함을 얻고 들어갔는데 안 무서운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그때 그랬고 또 몇 해 전에 얼마 전에 저희 이제 큰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1년 전인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열이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해열제 먹으면 내리는데 2시간 있으면 다시 또 열이 납니다. 39도 40.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약인 링거나 맞으려고 응급실 갔다가 바로 긴급 입원하게 돼가지고 입원했는데 입원하고 몇 가지 검사하더니 어느 아침에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암일 수도 있다. 이렇게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경우는 암일 수 있다. 사실은 근데 그 의사님이 얘기하기 전에 저도 아이가 계속 이거 뭐 약 먹으면 나아야 되는데 안 낳고 이러니까 혹시 소아암 아니야? 혈액암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증상인가 막 찾아보고 막 엄청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아주 막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에요. 근데 갑자기 문자가 띠링 왔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문자 띠링 오더니 멀리 사는 우리 이제 큰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는지 모르는 예전에 그 이모 동아리에서 같이 사역했던 동역자 한 분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자기 은혜 받은 문자. 저를 생각하고 보낸 게 아니고 자기가 은혜 받은 문자라고 가끔 공유해 주시는데 문자를 딱 보낸 거예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었냐면 회당장 야이로 딸 얘기. 회당장 야이로가 어떠냐면 회당장이라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는데 딸이 이제 큰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가는 중이었는데 가던 중에 이제 다른 아픈 사람을 돌보고 있는데 다시 막 와가지고 사람이 와가지고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는 야이로 집에 가서 실제로 죽어있던 그 아이를 이렇게 세워서 살리시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딱 보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 그분은 전혀 몰랐대요. 전화해서 제가 혹시 소식 들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으로 엄청 위로를 받았죠. 그리고 되게 그 어려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막 담대한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설마 이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 갈 수 있겠다. 힘들어도 나는 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되게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큰 평안이 됐죠. 어, 살아, 이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날과 같이 은혜가 풍성한 시대가 됐잖아요. 언제든 말씀을 듣고 언제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조금만 귀 기울여도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더 힘들었죠. 핍박받던 시기에는 기독교 신앙이 핍박받던 시기에는 지금도 이제 저기 뭐야 우리 오픈도어 성교회 교회 오는 기도 원력 있잖아요. 보시면 저기 어떤 나라는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 믿었다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어떤 아가씨가 학교 다니는데 기독교 학교 다녔다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가족들한테 격리당하고 학교도 그만 다니게 되고 이런 사례들 지금도 많거든요. 그런 시대는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귀 기울이고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죠.
우리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메시지를 주시고 음성을 주시잖아요. 주일날 교회 예배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냥 설교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예배에 우리를 불러. 제가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효진 형제랑 이름 비슷한데, 효진 장로님이라고 그 유튜브에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원래 저기 사형수 교도소 사형 집행하고 하는 교도관이었는데, 그러면서 그 사형수들을 전도하고 막 이런 일 많이. 이분이 이제 유튜브에 자기 경험들을 이제 간증식으로 많이 올리시는데 종종 보긴 하는데, 그분이 예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올리신 거예요. 근데 본인 이제 장로님이고 다른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 장로님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이 박효진 장로님이 아는 그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설교로 유명한.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막 너무 은혜로우신데 정말 집중을 해서 들어야만 논리를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 너무 은혜롭다고 예배가. 저는 자기 본인이 어느 지난주에는 갔는데 예배를 다리 드리는데 목사님 뒤에서 하늘 문이 딱 천사들이 왕래하는 게 보여. 이러시는.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예배 드릴 때 자기는, 그러니까 메시지 이게 듣기 좋은 설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예배 자체를 엄청 섬기는 거예요. 30분 전에 무조건 전에 가서 그날의 말씀을 딱 읽고 기도를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생각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예배가 은혜롭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조금 이상하더라도, 조금 알아들을 수 없더라도 그 예배 자체에서 나에게 오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매주 예배 드릴 수 있죠. 또 매일 아침마다 맥체인 성경 요약돼서 나가잖아요. 또 저녁마다 WSP 기도 유튜브 아니 뭐야 줌만 켜면 들어올 수 있죠. 핸드폰으로 버튼만 누르면 들어올 수 있죠. 우리 할 거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거 엄청 많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게 풍성하고 차고 넘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기가 너무 쉬워. 너무 자주 들을 수 있다. 되게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나의 언행으로 완성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나아만의 화가 저는 이해가 돼요. 엘리사를 만나지도 못했어. 이 나아만이 어떤 마음으로 왔겠어요? 자기 삶에 큰 문제, 자기 목숨이 걸린 문제, 정말 자기를 절망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하루 만에 왔겠습니까? 뭐 오래 걸렸겠죠. 왕한테 가가지고 얘기해서 허락받는 것도 걸렸을 것이고, 이스라엘 왕을 그래서 찾아갔던 이스라엘 왕은 자기는 못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식의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럼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이러고 막 한참 기다려. 이 우리 본문에 나오는 게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 데리고 와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 시간이 하루 이틀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옛날이니까 뭐 하루 만에 막 전격적으로 탁탁 이루어진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 시간들을 견디면서 온 거예요. 나아만이 굴욕적인 시간들 또는 괴로운 시간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간, 사실은 내가 확실히 알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100% 확신하고 온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한번 걸어본 거지. 그래서 와갖고 온갖 수모 당하면서 와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람 만나줘야 되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기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담그세요. 이 한마디에 끝이에요. 끝. 그리고 다 들어가는. 이거 좀 AS도 못 받는 거잖아요. 이거. 예? 아니 만나야 뭘 AS를 받을 거 아니야. 선지자를 만나서 딱 손을 얹고, 이 사람 기대한 그거 아니야. 자기한테 손을 딱 얹고 환부를 딱 어루만지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으실 겁니다. 쓰다듬으면 손이 지나가면 스르륵 사라지고, 이거 기대하고 온 거야. 그런 취급을 받고 그런 대접을 받기 위해.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바쁘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만나야 될 사람 안 나오고 엉뚱한 사람 와가지고 요단강에 물을 7번 딱 하고 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화나지 않겠습니까? 화나지 않아요? 좀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이 사람한테 따질 수도 없잖아 지금 만나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존귀한 어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그런 취급을 받고 있으니 그리고 자기가 그거 뭐 막 너무 힘들게 왔는데 여기까지 엄청 화가 나죠. 자기가 기대한 만큼의 대접을 못 받고 기대한 방식의 해결이 되지 않는 거 얼마나 화가 났을까 이해가 됩니다. 평정심이 무너지니까 막 화가 나서 이제 안 해. 아 여기까지 그만. 딱 거의 앞인데 그만 끝. 나 이제 갈래.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 하고 딱 끝내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왔는데. 그럼 사실 좀 화가 나면 그 사자를 붙잡고 야 엘리야 집 어디야 내가 쳐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고 쳐들어가고 문 따고 막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군인들 데리고 왔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마음 상한 거죠. 저희 완전 막 상한 거예요. 아이 안 해. 때려쳐. 아 갈게 이러고 가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현대어 성경으로 보시면 만일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 더러운 일을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명령했다고 해도 장군 그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몸을 씻고 깨끗이 되라고 하는데 그거 못 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맞잖아요. 생각해 보면 만나서 얘기해 주나 안 만나서 얘기해 주나 어쨌든 선지자가 얘기해 준 거 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안 했으면. 그러니까 나아만이 감정을 추스리 자기 감정을 추스리고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요단강에 몸 7번 담고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얘기하면 돼. 7번 스쿼트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 이거 제가 참고하다 보니까 CBS에 동화 있더라고요. 나아만 동화. 너무 재밌었어요. 그 동화 표현이. 첫 번째로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로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대로입니다. 세 번째도 그대로네요. 뭐 하더니 얼마나 마음이 졸여서 그랬는 소리가 같더라고 진짜. 여섯 번째까지 갔는데 아무 변화 없는데 일곱 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몸이 딱 변화한 걸로 이제 거기 연출이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거는 성경에 잘 안 기록돼 있으니까 상상력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나만 그렇게 했죠. 더러워 보이는 곳에 일곱 번 몸을 씻었더니 어?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 몸이 어린아이와 같은 3살이 돋았다.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앞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나의 고난 있잖아요. 내 어려움, 괴로움이 있어요. 그 괴로움을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나아왔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찾아가서 갔는데 사실은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내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채택해 주시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 이런 것입니다. 야곱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했잖아요. 야복강 건너서 이제 에서를 만나야 돼. 자기의 원수였던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그 에서를 만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 아니면 자기랑 같이 간 가족 누군가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데 뒤로는 갈 수 없어요. 다시 돌아갈 수 없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기도 힘들고 뒤로도 못 가요. 그러니까 강을 못 건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사자를 보내서 씨름을 시키잖아요. 이 야곱이 씨름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저 축복해 주실 때까지 저 못 떠나요. 하면서 그 사자를 붙잡고 이게 마지막 희망인 것처럼 야곱과 엄청 씨름하죠, 야곱. 그래서 그 축복을 결국 받아내요. 그 축복의 결과가 무엇이냐? 다리를 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결과가 다리를 절어서 이제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게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죽으면 죽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갔죠. 어? 에서와 화해하고 평화롭게 됐어요. 용서를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결과를 아니까 그 얘기가 쉬워 보이지만 야복강에서 야곱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야복강에서 야곱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근데 하나님의 그 축복이라는 것을 자기 뼈가 엉덩이 뼈가 구부러져서 자리를 절어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야곱이 얼마나 확신했을까. 얼마나 명확하게 이해하고 앞으로 걸어갔을까. 어떤 믿음으로 걸어갔을까. 어떤 믿음이 생겼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10살 초반에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노예로. 야곱이 바란 아니 요셉이 바라는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께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었을까요? 자유롭게 돼서 빨리 돌아가는 게 요셉이 생각하는 베스트 시나리오였다고. 저희 고난이 너무 괴롭습니다.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집에 보내주세요. 저의 방법은 집으로 가는 겁니다.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떻게 열심히 일했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 제일 높은 하인이 되잖아요. 야곱이 그런 가능성을 요셉이 가능성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면 내가 뭐 자유인은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허락은 받고 아버지는 만나러 갈 수 있겠다. 우리 형제들 만나러 갈 수 있겠다.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응답해 주시겠구나. 이런 거 기대할 수 있죠. 근데 일이 잘못돼요. 하나님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하나님 생각해갖고 유혹을 안 받아들이니까 누명 쓰고 감옥 가잖아요. 자기가 기대했던 시나리오를 완전 반대로. 자유가 주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나리오가 아니고 자유가 박탈되고 감옥으로 가는 시나리오를 감옥에서 또 한참 열심히 근데 요셉이 훌륭한 점은 그거예요. 그런 상황들에서 절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 계속해서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가지고 감옥에서 또 괜찮은 다른 사람들을 관리하는 자리에 오르잖아요. 이 정도 자리에 올라서 또 왕의 직접 신하들이 와가지고 잡혀오니까 그 사람들 도와줘가지고 자기 억울함을 얘기하고 해결해 달라고. 마치 2, 3일 안에 자기 풀려날 것 같은 기대감을 가졌어요. 그 꿈을 해몽해주구나. 근데 몇 년 동안 또 감감무소식. 요셉이.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이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뭐였냐면 요셉 개인의 자유와 요셉 개인의 그냥 가족의 해우가 문제가 아니고 요셉을 필두로 시작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래서 요셉이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로 가는 길이었. 요셉이 언제 그걸 알았을까요? 언제 하나님이 이런 뜻이었구나 알았을까요? 저는 형제들 만났을 때일 것 같아요. 자기 팔았던 형들을 만나서 형들에게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고 고백한 그 순간에 야 비로소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였구나.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을 것 같아요. 오래 걸리죠. 엄청 몇십 년 걸린 거 아닙니까? 그 시편 105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여도.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이게 오늘의 나아만의 예화는 사실 압축적인 거죠. 나아만이 병에 걸리고 병이 나을 때까지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일생에는 고난이 한두 번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가지 고난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고난들이 올 때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견디는 거죠. 부르짖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앞에서 저희 아이가 아플 때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괴롭다.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열이 거의 한 3주 동안 열이 안 내렸거든요. 어느 날은 아이 붙잡고 혼자서 3시간 동안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늘 밤에 꼭 열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안 내려. 열이 오늘 밤에 안 내렸어요. 근데 기도를 막 하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되고 괴로움을 참아내는 거죠. 괴로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시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결국에는 이제 그 병명이 뭐였냐면 골수염이었거든요. 그 네, 면역력이 그러니까 면역이 뭐라고 해야 돼? 그 내성, 항생제 내성을 가진 포도 상구균에 의한 감염으로 인해서 오는 골수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생제를 먹어도 죽지 않는 포도 상구균이 감염이 됐어요. 그게 다리로 침투해서 다리 뼈에 침투해서 다리 뼈가 이제 그 염증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염증을 파내고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보통 그러면
예후가 좋으면 4주 걸려요. 그 병원에서 퇴원하는데 제일 빠른 게 저희 아들이 4주 걸렸어. 제일 빨리 퇴원한 거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처음 그때는 4주가 너무 길고 힘들었죠. 4주 걸렸어요. 제일 빨리 퇴원한 거예요. 근데 그때 몰랐죠. 그 한가운을 지날 때 그렇고 힘드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거죠. 그것을 잘 견디고 결국에 마무리에 이르면 그곳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더 은혜로웠던 게 뭐냐면 평소에 우리가 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잘 극복했을까요? 아니면 잘 못 극복한 게 더 많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들, 내 삶에 주어지는 고난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극복한 사례가 많았을까요? 잘 극복하지 못한 사례가 더 많았을까요? 당연히 잘 극복하지 못한 사례가 많죠. 실패한 사례가 훨씬 많다고요. 잘 된 사례를 몇 개 얘기하는 것뿐이지 잘 못된 건 우리 일상에 수도 없이 많아요. 매일매일 실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 은혜에 접근도 못하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험들을 제대로 통과하지도 못하고 아예 시험을 시작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수많은 실패가 우리 일상에 있다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입장에서는 어렵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실패만큼. 내가 행한 실패만큼, 내가 경험한 실패만큼, 나 일상을 가득 차고 있는 내 실패가 하나님의 기다림이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내가 괴롭고 힘든 거, 내가 어려운 거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내 나이만큼 기다리시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은 그걸 결코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온전한 은혜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참고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권면하고 나는 싫다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렇게 가기 싫다 수도 없이 거부하고 안 하고 빠지고 도망가고 훨씬 많죠. 저희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공한 사례가 더 적잖아요. 10번 중에 한 번 성공하고 9번, 99번은 실패하잖아요. 매일매일 밤마다 기도할 때 오늘은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맨날 후회할 거 투성이고 자책되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다 기다려주셔. 라는 생각에 이르니 그럼 내가 좀 하나님을 기다리면 어떨까? 기꺼이 기다릴 수 있겠다. 생각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 어떤 분인지 내가 아는 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인지 깊이 생각할 때 능히 고난의 한가운데 있어 견디고 버티고 결국엔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누리는데 제약이 없어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반대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가 않아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되는데 반대로 언제든지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하지 않는 것.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어려움, 고난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엉뚱한 데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극복하는 삶을 살아보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내 문제를 극복하는 내 문제를 뛰어넘는 경험을 많이 하는 삶을 살아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야 돼요. 하나님은 매일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가 아니라 내 밖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 여러 가지 뭐 유튜브든 어쨌든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만교회 특별히 예배 백체인 WSP 상시적으로 이
하나님이 소통의 자리를 열어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차고 넘치거든요. 매일 있는데 4시간으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 나를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한 번 더 맥체인 성경 읽기,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거. WSP 한번 가보는 거. 또 마지막으로 결국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의 문제, 오늘의 고난은 견디고 버텨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거 수도 없이 겪으셨어요. 우리가 그거 실패해도 다음 거를 계속 생각하고 계십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활발하게 제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